그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제목은 제자 사역인데, 제가 캠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이렇게 좀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적용은 잘 못하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캠프를 보면서 일단 처음에 대학 선교팀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우리 광주 전남 대학 총무는 그때 없었고, 제가 총무 비슷하게 이제 캠프 팀장이 돼서 이제 쭉 해외 캠프를 다니다가 이제 각 지역별로 해서 이제 주로 나라 담당하면서 우리는 이제 필리핀으로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쭉 했거든요. 결국 대학 캠프에서 딱 느낀 건 뭐냐면 뭐 열정이에요. 대학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 대학생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뭐 쉬지 않고 막 캠프 가면은, 우리는 해외 가면은 좀 이렇게 뭐 관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10시, 11시 막 1시까지 막 포럼하고 막 시스템 세우고. 어쨌든 하나님이 제 체질을 좀 그때 많이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캠프가 있었지만 당세복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당대 세계보고만 한다. 한참 바람 불었어요. 네. 이 친구들 특징은 딱 주제를 정해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참 쉬워요. 오늘 성경 보혈의 피, 빨간 옷 입은 사람 찾아가라. 잘못된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와전돼서 문제인데, 얼마나 편해. 오늘은 성령의 역사가 빨간 옷이다.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딱 잡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의 주제를 잘 못 잡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팀장들이. 어쨌든 당대 세계복음 한다고 나갔다가 지금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갈라지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배울 게 참 많았어요. 제가 볼 때 가장 뜨겁고 핫하게 역사했던 팀이에요. 진짜 캠프에 올인해버렸어요. 지금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해요. 당대 세계복음 한다고. 일단 크게 제가 지금 캠프 총무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면서 맞닥뜨린 지금 3개의 캠프예요. 그래서 감사 힐링 봉사 캠프는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저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제 총무 맡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무거운 짐이 떨어져 갖고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가장 확실한 문화 캠프예요. 시대가 원하는 문화 캠프. 이제 최정희 단장님이라고 이 권사님인데, 이분이 한 30년 이게 랩런트 청소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을 가지고 시스템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뭔 얘기도 아직 지금 뭔 소린가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하는 중에 진도군에 와서 진도군에 6개면인가를 돌면서 캠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여름에 와서 뭐 의심면 했으면 그 다음에 조도면, 이제 한 개 남고 마지막 진도읍에 올해 이제 축제로 끝을 맺어요. 이제 축제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진도군을 알리면서 시스템을 세우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다문화 캠프예요. 우리가 237개 나라를 갈 수는 없지만 현장을 돌아보니까 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와 있는 사람들이 2세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와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한글 교육 시스템 이런 게 잘 돼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소수만이 혜택을 받고 또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의 버려지는 현장. 그래서 이 다문화 지원센터를
이 감일봉에서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다 그러면 센터를 열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해야 하나?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예 차원에서 한글 교육을 해요. 근데 광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북하고 동시에 제가 한다 해서 이제 우리도 해야지 하고 물어봤더니 이미 정원이 30명인가 50명인가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다음에 올 때 우리 지역도 할 수 있도록 여기 와서 하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추진하면 우리 이제 한글 교육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다문화 그런 사람들을 케어할 수가 있어요. 한글 교육. 고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어요. 선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체계적으로 하려면 이걸 좀 이수하고 수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시스템을 세워갈 거예요. 준비하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장 큰 사역만 얘기합니다. 보호관찰소를 돌면서 쭉 사역을 하고 현직 그분도 이렇게 이번에 부위원장이 세워졌는데 보호관찰위원도 어쨌든 우리 이제 노일환 목사님이 위원장이 됐어요. 우리 지역에서. 또 특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은 우리가 뭐라 해야 돼요? 명예위원으로 위촉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몇 명 신청을 했죠. 이거는 우리의 앞으로 도전이 돼요. 이제 아마 연락 오면 아마 우리가 상담을 하든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민자 소가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교회가 능력만 되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단한테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그냥 완전히 마음 놓고 이상한 복음 심을 수 있고 우리가 한다면 제대로 된 복음.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제가 볼 때 이제 노예나 총회 차원에서 해야 될 거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에 준비하고 있어야.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 진도군에서 얼마나 좋아해서 군수하고 면담하니까 그런 학교라면 우리가 꼭 필요하다. 그래갖고 뭐예요? 그 폐교 3개가 후보로 나온 거예요. 이거 써라 이거 써라 서로 막 쓰라고. 이 정도로. 근데 이제 이건 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갔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 박창률 목사님이라고 아는 분 알 거예요. 본부 청소년 사역 하던 저기 지금 있는 그 랩런트 지도자 학교 할 때도 우리한테는 본인이 세웠다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본인이 세운 게 아니고 거기에 협조한 거죠 이제. 어쨌든 뭐 그러면서 자기 이제 여기 올인했다면서 진도에 온 거예요. 어저께 저는 그래갖고 지난달에 교회 설립 예배 드렸어요. 첫 진도에 이제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이제 박창윤 목사님이 폐교도 이제 되고 이제 유 목사님과 이제 우리 협회와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제 우리 노예는 또 어떻게 이번에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이제 노예 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대안이. 근데 어쨌든 대안학교가 이제 가시화됐어요. 세워지는 게. 감사일봉사는 지금 이 시대가 지역이 원하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문화 캠프.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총무를 맡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한 시간표에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박창률 목사님이 엊그저께 전화 왔더라고요. 김 목사 그 진도가 엄청 흑암이 세서 예배드리고 바로 그날인가 다음 날 차 유리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차도 조원수 목사님이 타던 거 준 건데 그랜저인데 이제 나한테 차 유리 싸게 하는데 알고 있다며. 내가 전도 총무지 내가 지금 촬영 담당이냐고. 누가 그랬을까 그랬더니 조영찬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조영찬 목사가 노회장 목사한테 알아보라고 노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될 거라고. 내가 차 녹이 슬거나 찌그러지거나 이거는 야매로 싸게 하는데 알고 있는데 유리창은 모르겠다고. 유리창은 아마 거기서 거길 거라고. 그러냐고. 지금 교회 세우려면 막 대안학교 하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항상 보면 이렇게 일이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힐링봉사도 좀 기도해. 올해까지 사역 2번 남았어요. 한 번 이번에 여름에 조도면 왔다가 12월 달에 이제 완전 박람회 비슷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박람회.
그래서 내가 볼 때 참 배울 것도 많고 참여해 보면 좀 신이 나요. 이거 캠프가. 자, 우리 사역자 훈련은 일단은 이건 지금 우리가 사역하기에 가장 확실한 사역이에요. 이건 최 목사님이 찾아낸 게 아니고 현장에 갈급하게 뛰다 보니까 김정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봐요. 우리 전북 총 내가 이거 소개시켜가지고 전북도 막 하고 했거든요. 어느 날 안 하길래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하고 안 맞대요. 자기하고 안 맞. 뭐가 안 맞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저 뭔 소린지 모르겠고 아니 구원의 길 그리야지. 성도들이 구원의 길도 못 그리는데 구원의 길 그리면 당연히 개인 양육해야지. 우리 송백이 형제님 세례 교육하면서 3분 이거 해야 원래 세례 준다고 부담이 됐는지 이거 진짜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해야 되는데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실 요거 해야 세례 주고 뭐 해야 돼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세례를 못 받을 것 같고 받을 사람이 없고 제가 그걸 어디서 확신했냐 여러분들을 보면서 시우가 4년 했는데 좀 확실하게 못하죠. 할랑.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예. 구원의 길은 일단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예? 이게 틀이 없으면 구원의 길만 1시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1분, 3분, 5분 딱 틀을 갖고 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자 사역을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려면 틀이 중요해요. 그 영접한 사람 이 구원의 길이 특별한 건 뭐예요? 막판에 팀 사역까지 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여는. 진짜 축복이 이제 있다. 예배 축복. 말씀 양육. 예배. 이게 흔들리지 마라. 확신. 그리고 뭐예요? 전도. 그 얘기를 하면서 구원의 길을 하니까 이게 그 문을 여는. 그 문을 열고 영접하면 이제 이분이 그럼 나 말씀 운동 하겠다 했을 때 개인 양육을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편지, 제가 지금 복음 편지도 청신에서 강의하는데 사실 너무 많아요. 대지가 7개예요. 한 과에 막 최소 4개, 5개, 7개. 그러면 읽기만 해도 20, 30분 그냥 가버려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이걸 복음 편지도 조금 재해석해야 되고 새생명 새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EBS 교재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성경까지 옆에 달아놨는데 진짜 이거 활용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영적 문제예요. 이게 지속이 뭐다?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돼요? 개인 양육했으면 제대로 응답받는 사모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주보도 우리 스케줄 쓰는 단을 제가 계속 지금 고민 중인데 스케줄을 넣어야 될지 일주일 스케줄 딱 해놔야 거기에 맞춰서 좀 사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건 또 너무 빡빡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강단의 말씀에 은혜 받고 포럼하는 거. 그것이 그냥 포럼이 아니고 전도 포럼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모이면 응답받은 얼굴로 와서 포럼하는 그걸 원해서 지금 사모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포럼을 좀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현장에 이렇게 버려져 있구나. 그러면 나 혼자 힘들잖아요. 순회 팀. 저도 지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바쁠 때가 많고 그래서 일단 목요일은 지금 일단 병원 중심으로 이제 권사님하고 이렇게 하게 됐고 금요일은 제가 보니까 한전도 어쨌든 대상자가 있고 동남정비도 보니까 쭉 순천 이렇게 저전동 이쪽 남정동 쪽에 한 군데 좀 중요한 현장 있으면 한번 가면 좋겠다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구원의 길 투어. 목요일은 병원 투어, 금요일은 지역 투어. 지금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투어를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아, 이분들이 뭔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합주해. 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거점을 해서 투어를 하잔 말이죠. 투어하면 나오는 그 현장에서 합주해. 이제는 성도들이나 어려운 분들 놓고 또 구원의 길 합주에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병원 성도님 아버님이 이미 보금자리 마련해서 살고 계셔요. 순천 연양동에. 예. 안 갔으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장인어른이 아파가지고 예수병원 전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신다고 아마 못 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쉬는 날이 딱 일요일 하루인데 빨간 글씨도 없이 교회 올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한테는 여집사님한테는 나는 건들지 마라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건들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기도하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러고 지금 이제 거기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 건들게 하고 놔둬불면 그럼 이제 영원히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회하는 팀이 여러 군데 나와야 돼요. 순천 28만 명인데. 그러면 사역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캠프한 전남로에 캠프가 된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문화 캠프예요. 그래서 교회 안 지금 축호전도 사람 길거리 간 사람 붙잡고 전도하고 그러면 누가 걸려요 주로? 실업자, 논팽이 이런 말 안 봐주면 아파트 전도하면 누가 어서 오세요예요? 그냥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사람. 그런데 보니까 교회 안에 시스템이 있더란 말이에요. 주로 목사님들은 큰 특기나 전문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불러서 가니까. 사모님들 보면은 다 뭔가 자격이 있든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하물며 뭐 공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현장에 요즘 아파트 띵동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취미, 특기, 경력, 달란트, 자격 이런 걸 쭉 전도 포럼을 하면서 이걸 해보니까 이분이 예수 믿기 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사모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권사님들도 뭐 직업을 위하여 뭔가는 갖고 있더라 이거 하고 있었던지 했던지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니까요. 저 교회 가보니까 치유팀이 그냥 사역자가 20명도 안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11명이에요. 그 송정 산들교회가. 그럼 치유팀 요양보호사를 어찌됐든 땄다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기도가 담겨있고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제 앞으로 당신은 평생 다른 전도하지 말고 그것만 해라. 얼마나 쉬워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도 아니고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걸 몇 명 딱 묶으니까 시스템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캠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김흥식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밖에는 이걸 묶으니까 시스템이 되더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 예를 들면 다문화 팀. 아까처럼 요양보호사가 많고 막 그 현업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많으면 치유팀. 어느 지금 가니까 뭐 하여간 예. 자기 가족들이 다 병으로 죽었어요. 그럼 병원 전도팀. 평생 하늘 품고 당신은 병원만 들어가라. 이런. 그러니까 이제 교회 밖에 예를 들면 이제 다문화를 파고든다. 그러면 이제 이거 관심 있는 분들 모아서 이제 팀을 만든 거예요. 다문화 팀을. 그래서 이제 한글 학교를 딱 열어 이제. 뭐 서밋스쿨 뭐 아니면 이제 이름은 이제 그럴듯하게 해서 전단지도 그럴듯하게 딱 만들어요. 그래갖고 치유팀도 우리가 일주일에 무료로 봉사합니다. 절대 교회 색깔 드러내지 말고. 왜요?
그렇게 해서 누가 거기에 딱 팀장을, 그럼 팀장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사역팀, 그리고 보조 사역자, 그 다음에 지원, 뭐 간식이라도 사주든가, 그리고 교회 안에 나이 드시고 할 일 없는 것 같지만 할 게 기도밖에 없는 분들 기도팀 딱 하니까 전 교인이 다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우리 아름다운 미션을, 아, 내가 사람이 없고 조직을 세우기가 힘들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고,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팀도 일단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전부 전교인이 참여하게 하자.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운영팀 필요하잖아요. 아름다운 미션 치유사역원을 한다고 생각하면 치유사역원을 위한 운영팀, 그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역팀. 우리 교회도 여기 뭐 2명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운영팀도 되고 사역팀도 되고 뭐 어차피 사람 뭐, 예? 그렇게 해서, 예,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우리가 다 알아서. 근데 또 자기가 맞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뭐 여기 행정팀도 들어가는 거고 사역팀. 그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도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보조팀으로.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막 이런 것도 막 사역자가 또 부족할 때는 막 투입되고 보조팀. 그러다가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돈은 있고 교회에서 할 일 없는 분들 막 뭐 지원팀이든지 뭐 담당으로 하든지 고문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명함을 주는 거예요. 명함을.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가 다, 예, 우리 기도팀으로 딱 들어가서,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딱 팀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 강단 메시지 끝나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은혜롭게 모였지만 이제는 팀별로 모이면 포럼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제 아름다운 미션 팀이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 포럼을 하는 게 아니고 전도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전체가. 그럼 이제 분위기가 확,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송정산들교회 이제 그렇게 하고 다문화팀, 치유팀에서 하니까 이제 그 교회 분위기가 다 이제 캠프 분위기로 이렇게 좀 갔다 이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면서요. 여기에 이제 또 우리 한권 사님처럼 발 넓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분들 또 홍보팀 딱 해서, 예, 그냥 기도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오후 예배는 그냥 메시지 자체가 전천 사역자 메시지가 돼버렸는데 좀 이해를 하고, 제가 지금 우리 노회적으로는 이 2가지 캠프를 지금 깔아가고 있고, 지금 요 우리 동부 올해까지는 이걸 확실하게 이제 김은식 목사님 와서 할 건데 내년도도 이걸 확립시키려면, 그다음에 기도 제목이 제가 총무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에 먹은 게 뭐냐면, 노예 캠프를 하는데 제일 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 우리 성도님들 사역자들도 와야 되지만 신학생들 목사 후보생들이 캠프의 맛을 보고 아니면 이해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님하고 얘기를 쭉 하는 중에 이 친구들이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우니까 안 올 수도 있고, 또 교회 사역에 매이고, 또 수목금은 학교 가고 정신없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노예 캠프를 안 오더라고요. 신학생 목사 후보생이 한 20-30명 되는데, 그래갖고 규칙을 바꿔보자 그랬어요. 우리 법을 만들자. 우리 노예는 앞으로 노예 주간 모든 캠프에 50% 참여하지 않으면 목사 한 수를 주지 않기로. 그리고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총무하는 동안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노예 회비 안 받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제가 내일 노예 때 건의를 해야 되는, 건인지 헌인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막 물어보고 이 사람 이겠다 저분은 저랬다 막. 제 특기가 문서잖아요. 그래서 문서화해서 건의하려고 다 읽어보십시오 하고 딱 우리 캠프 보고 하는 김에 거기다가 한 장 더 끼워갖고 건의안 딱 넣으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캠프를 찾고 다녀야 앞으로 팀장이 되고 지역의 캠프를 운영하고 인도해 가는데, 참석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 되고 또 노예 섬기고 하다 보면 우리는 또 옛날처럼 옛날
교단처럼 전도 안 하는 그런 노예가 될 수 있거든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노예 건의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저를 위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솔직히 조금 깐깐한 선배 목사님 한 분만 반대해도 어려운 거예요. 다 그냥 그래요, 정말 그래야지라고 해야 이제 우리가 이게 규칙이 딱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응답받고 우리 인생이 캠프 인생이 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